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토요일날 대청소 있습니다. 9시까지 같이 오셔서 기록하고 각각 맡은 구역들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추수감사절이라 좀 주방이 힘들긴 할 텐데 무사무사 식사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여전히 따로 돈 안 하고 무사부에서 가벼운 식사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오셔서 같이 여전도에 물도 나중에도 청소하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말이 빠르셨습니까? 언제부터 말이 빠른 게 아니고 느려진 겁니다. 이게 느려진 거예요. 그분한테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통 그 원고 수거할 때 A4 원고 8장을 20분 만에 읽어보는 그 정도 속도를 냈습니다. 그나마 느려진 겁니다. 그래도 빠르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빠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찬송가 어디 펴세요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그 찬송가 장수를 들리게 하려면 얼마나 느리게 해야 될까. 길을 쓰고 지금 좀 천천히 해보려고 하는데 힘든 것 같아요. 말을 드리게 하는데. 마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마가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의 이미지, 어떤 성품, 어떤 게 있습니까? 저한테 질문 던지신 분은 제가 말이 빠른 것 때문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다락. 성품을 이야기를 했더니 다락. 지난번에 사도행전 이야기할 때 해드렸는데 왜 마가의 다락방 하는지 모릅니다. 다락방의 원주인은 그 어머니예요.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 해야 되는데 발음이 길기 때문에 잘라낸 것들이 좀 있으면 성경에 그런 말들이 몇 개 있는데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소유입니다. 아직 아들에게 재산 상속이 안 끝난 그런 집안입니다. 참고로 마가의 성품. 오늘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유난히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마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원자료다. 이것은 마가의 자료다. 마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태나 누가가 가져다가 자기 복음서에서 어떤 형편에 맞게 위치를 바꾸거나 약간의 수정을 좀 가했을 것이다. 다 추정입니다. 신학사들이 하는 추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답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시작되어진 이야기가 3장 6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중에 특별히 21절에서 45절까지의 이야기는 이틀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 근데 이스라엘의 시간으로는 만 하루 동안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1장 21절에서 안식일에, 그리고 29절에서 그리고 곧, 32절에서 저물어 해질 때에, 35절에 가서는 새벽 위명에 일어난 일, 그리고 40절에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쭉 연결되어진 만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 시간적으로는 이틀인데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치면 만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고 여러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우리는 치유라는 말을 쓰는데 어디를 봐도 치유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치유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하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부터 일어난 토요일과 주일 사이에, 요일로 치면 토요일과 주일 사이에 일어난 만 하루 동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40절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 것과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의 제일 첫 번째 단어도 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앞에 것과 뒤에 것과 그냥 붙어 있는 이야기, 떨어뜨려서 단락부분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반주 성경, 주석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석 성경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구매를 하셨는데 밑에 그 성경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죠. 설명 들어가 있는 성경을 보면 대부분 그 위에 성경 본문에다가 제목을 적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답이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절대로 그런 성경 들고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그건 그 성경을 편집한 사람의 의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단락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 옛날에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한 단원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읽고 한 단을 읽고 내용 줄거리 요약하고 문단 부분 해와라, 단락 부분 해와라 그러면 전과 베껴오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 전과 베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본문을 보고 거기서 단락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성경책을 만든 사람, 출판사에서 나는 여기서 단락 부분 짓겠습니다 하고 하나 제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전과로 만들면서 사전으로 만들면서 한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 공부할 때는 민자로 되어지고 그냥 1장, 2장만 표시되어지고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거나 개역개정 만들면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이 있었습니다. 글자 옆에 기역, 니은, 디귿, 디귿, 아야, 어요 붙여놓은,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인데 개역 개정판 관주 성경은 제가 아직 못 찾아봤어요. 참 귀한 작업을 우리 선배들이 해놨는데 연결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 구해서 큐티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이 단락 부분 지어놓은 거 보다가 밑으로 눈이 툭 떨어집니다. 갑자기 이 내용이 뭐지? 누군가 설명해 놓은 게 답인 줄 알아요. 답이 아닙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은 보면 이 제목을 적지 않고 쭉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루가 어디냐? 갈릴리를 여행하면서 예수님이 전도하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때에 한 나병 환자가 왔더라. 한 나병 환자, 옛날 성경에는 운동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한센스병에 걸린 사람. 유대인들에게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그런 병입니다. 죄를 엄청나게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이 병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기본적인 모든 생활권을 다 박탈당해버립니다. 가장 큰 것은 공동체 안에서 축출당합니다.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하는 사대문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주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 밖에 나가면 들짐승이나 혹은 약탈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병에 약이 없어서 다 칭칭 동여매고 살아야 되는데 밖에 쫓겨나 버렸습니다. 제 몸 하나 추스리기 힘든 사람이 나가서 들짐승에 노출되어서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해버린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둥병이라고 표현된 혹은 우리 지금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표현된
안에는 한센시 병도 있어요. 문둥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종류의 악성 피부병까지 다 포함시켜버립니다. 심하게는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아토피, 이것도 문둥병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지. 약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아토피가 약이 별로 없지요. 심한 아이들은 계속 긁고 병원도 쫓아다니고 기도받으러 다니고 뭐 그만큼 힘든데, 고대는 2000년 전에 그런 질병은 약이 없고, 그런데 몸을 벅벅 긁으면서 집안에서 보호받는 게 아니고 아토피 생겼다고 쫓겨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삶이 힘들었을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사람이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든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면 성 밖을 나가야 되는데, 그때 사람의 기척이 들리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옷을 찢어서 입어야 돼요. 좋게 입으면 안 됩니다. 찢어서 입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풀고 위에 수염을 가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 나는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옆에 왔다가 스쳐 지나가면 나도 부정합니다. 만지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신이 나를 스치기만 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예수 앞에까지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대인 접촉이 금지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당시의 랍비들은 의식적으로 이 사람들 더 멀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는 회중 앞에 서는 사람들, 회중 앞에 서는 공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정해지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더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아직 마가복음 1장 이 초반부 넘어갈 때 8장까지만 해도 랍비의 성격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등장하지 않고 선생님과 같은 위치로 등장을 하는데, 그에게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찾아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최대한의 예를 갖춥니다. 누가는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마가는 다 합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당신에게, 예수 당신에게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깨끗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는 그건 당신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능력을 가지신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인데 무조건 강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원대로, 예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파피루스 사본에는,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다 베껴 쓰고 이렇게 보고 베껴 쓰는 거예요. 필사 성경 것처럼 베껴 쓴 겁니다. 이렇게 베껴 쓴 성경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통본으로 다 있으면 좋겠는데 조각 있어요. 가장 많이 있는 성경이 있고 또 쪼가리 하나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파피루스 사본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는데, 파피루스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성경에만 있는 것이라서 성경에 다른 사람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참고 자료로, 신학적인 참고 자료로 보다 보니까 나오는데, 보십시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 말하기를 선생이여, 랍비여, 예수여, 내가 문둥병자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사관에, 여관에 갔다가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문둥병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을 같이 하다가 밥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나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자, 주께서 그리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리라 하신즉 즉시 그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가서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정경에는 그가 뭐 여관에 갔다는 누가 밥을 같이 먹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 다 빼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또 성경도 그 파피루스 사본에만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다 끌어당겨서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정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문둥병에 걸렸었을까? 그건 아니고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축출당해버린, 왕따당해버린 사람인데 예수께 와서 엎드려서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종교 의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잘못 살았습니다.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과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하게 되었는데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좀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설명까지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다. 41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겼다. 개역 성경에는 민망하게 여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문둥병 환자를 직접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느낌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설교 중간에 인터넷을 좀 뒤져봤습니다. 문둥병하고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올라오질 않아요. 딱 한 장면이 나오는데 소록도에 있는 어떤 분이 그 문둥병 환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시면서 그분을 사진을 찍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분을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사진을 찍어놓고는 그나마 잘 나온 사진을 위에서 찍은 거예요. CCTV가 엘리베이터에서 찍는 것을 위에서 찍었는데 고개는 숙이고 수건으로 여기는 가려놓고 풀지 앉아 계시는데 밑에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차마 이분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뭐가 죄송한가 했더니 얼굴을 들면 너무 문둥병 때문에 흉측하게 사람들이 얼굴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 찍고 여기만 찍으시면 이렇게 찍고 손 모으고 있는데 손도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흑백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 정도로 힘든 모습이구나.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힘들구나. 그리고 그 사진을 그렇게 찍어 놓으신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구나. 보진 않았지만. 근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보고 민망하게 여겼다. 그가 받고 있는 모든 고통,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고통과 삶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신 거예요. 자기가 그 고난 속에 동참해 보는 겁니다. 동참하고 나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애절한 마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불쌍히 여긴다 혹은 민망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민망히 여긴다 단어하고는 이 헬라어 단어를 읽기에 따라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살짝 발음상의 차이 때문에 다른 말로 읽어줄 수 있어요. 헬라어 읽어드려도 모르는 거니까. 비슷한 말인데 살짝 아를 어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뜻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분을 낸다라는 걸로. 예수님이 그 문둥 환자를 바라보면서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화가 나셨대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어떤 신학사가 그 대목을 보면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말도 맞다는 거예요. 민망히 여긴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아유 저건 어째 저렇게 아파가지고 저것 때문에 쫓겨나서 저 밖에서 사는 것 때문에 저 몸 매일 뻑뻑 끌면서 저 어찌하고 살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게 또 한편은 저걸 그냥 어떻게 보내야 되지? 화가 나가지고 불이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사람에게 병들게 한 사탄에게 화가. 왜 내가 나의
나의 귀한 인격체 안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이 나쁜 것은. 그리고 그 사탄을 향해서 불어낸다. 두 개 다 맞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민망히 여긴다라는 저런 단어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의 해석은, 그 신학자의 해석은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악한 영을 향해서 왜 나의 귀한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병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어가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분노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재작년에 마가복음 강의를 했지요. 그때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사탄의 충돌을 합니다. 계속 부딪혀요. 사탄은 계속 싸움을 걸어가요. 제사장을 통해서, 바리새인을 통해서, 사두개인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이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 예수와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화가 나는 거예요. 충돌이 생겼는데 상대방은 지금 폭력을 쓰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폭력을 쓰니까 나도 폭력을 써야 되잖아요. 말로 곱게 해서는 알아듣질 못하니까 깨끗해져라 말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손을 대신 예수의 폭력, 주먹질이 아니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왜? 손을 대면 그의 부정함이 나에게로 옮겨오거든요. 정함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부정함이 깨끗한 사람에게 옮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시니까, 너무 민망하시니까,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폭력을 행사하시는데 주먹질을 하는 게 아니고 손을 얹어놓고 깨끗해져라.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해져라. 사탄을 향해서는 직소리하지 않고 나가 소리지고 똑같은 꽃가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법은 법이고 율법은 율법이고 법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서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입으로만 하면 됐잖아요. 거리 유지하고 저만큼 두고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시는 방법이 꼭 십자가를 져셔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니고도 주님 하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굳이 저 추악한 십자가 위에 뭐 하려고 몸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셔야 됩니까? 안 하셔도 돼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해서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말씀으로 나아라, 깨끗해져라 하셔도 돼요. 근데 손을 대셨어요. 왜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정함과 함께 해서 너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해서 더럽게 되어진 너의 삶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내가 손을 대서라도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에게 손을 대었더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42절에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여졌습니다. 마태는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문둥병이 떠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깨끗해진 게 원리인 것 같아요. 문둥병은 그 사람에게 나병이 있으면 예수님이 손을 대서 내가 원하니 이렇게 되어라 그러면 문둥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에서 고침받아야지요. 치료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단어 아닌가요? 근데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마태는 깨끗해졌다, 율법적으로 그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 단어를 씁니다. 마가는 물론 원류고요, 원본이고요, 마가의 자료다라고 일컬어지고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요.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사가 한 문둥 환자가,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손을 대고 안수하고 이러저러 이야기했더니 문둥병에서 그가 의사 입장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았다라고 얘기해야지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떠나갔대요. 더 이상 그 몸 안에 남아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의 입장에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병은 낫는 것이지 그 몸에서 물건처럼 떠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의학적인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지금 그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치료받았다 혹은 고침받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떠나갔대요. 떠나갔대요. 그게 누가의 이야기예요. 몇 주 전에 대상포진이 살짝 지나갔습니다. 아직 살짝 남아가지고 이게 좀 간질간질하긴 한데, 아니 여기 또 지가 있었다 그러고 흔적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떠나가는 거예요. 몸에서 뿌리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대상포진 앓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들이 지나가다가 괜찮으세요 해놓고는 한 번 앓으면 또 온다는데 그러고 약 올리시듯 이야기하세요. 뿌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겠지요. 근데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문둥병이 뿌리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아 이제는 약을 많이 먹어서 얘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숨죽이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렸대요.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 이 사람에게서는 문둥병의 씨앗조차 더 이상 그 몸 안에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약으로 보러 치료는 해볼 수 있지만 뿌리채 다 드러내서 없애기는 글쎄,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그렇게 쓴 거예요. 고침받았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떠나갔다. 떠나갔다. 마가는 어떻게 해요? 마가는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두 개를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것을 가지고 누가도 가져다가 자기가 한 단어 쓰고 마태도 가져다가 한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마가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정말 이 말일수가 참 적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다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43절에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로 나오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그 사람 안에 있던 병균이 마지막 남아있던 그 세포 덩어리까지도 다 그 몸에서 떠나가 버려서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더니 곧, 네, 이 마가가 제일 잘 쓴 말이에요. 곧 즉시 하는 말을 굉장히 잘 씁니다. 곧 그 사람이 깨끗해지자마자 예수님이 곧장 하시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엄히 경고하셨다. 이 헬라어를 그대로 풀어드리면 그 사람이 떠나가자마자 예수님은 마치 말이 코를 벌렁거리는 것처럼 후렴거리면서 너 가서 말하지 마! 그리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코를 벌렁벌렁 하시면서 코스를 내면서 분노하셨대요. 한 번은 사탄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왜 내 새끼 안에 들어와서, 왜 내 자식 안에 들어와서 너 그렇게 하는 거야? 나가 이 녀석아! 그 민망히 여기고 분노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누구를 향해서 그랬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그 낳은 그 사람을 향해서. 왜 그랬을까요? 코를 벌렁벌렁 하시면서 막 씩씩거리시면서 내가 경고하는데 44절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몸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그 책임을 다 드려. 그것까지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 근데 그걸 화를 내시면서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설교 들어도 안 변하거든요. 설교하는 저도 안 변하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리 화내면서 말해도 안 들어먹거든요. 말하지 말라 하는데 가서 말할 거거든요. 이 사람이 말 안 해 예수님이 동네에서 선교하실 수 있는데 말하는 통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예수님이 곤란해지거든요.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들어먹을 걸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하고 조심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해도 청개구리 행동하는 것 주님이 아세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예배는 경건한 척하고 드려요.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드려요. 모양을 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집에 가서 혹은 예배만 끝나면 예배당만 나가면 밖에 나서 어먼짓 하고 다니거든요. 그걸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가서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희가 소화당했던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일상생활에 복귀해서 거기서 살아.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제발 좀 나팔 불고 다니지 마.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코를 벌름벌름 하시면서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많이 전파했대요. 어떻게 많이 전파했을까요? 요즘은 간증 집회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해도 교회 간증 집회가 참 유행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계 유행 가운데 하나인데, 간증 집회를 할 때는 그 간증자가 초반부에 간증할 때 데려다 놓는 게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교회 다 돌다 몇 년 돼가지고 그 사람 유명한데 그러고 데려다 놓으면 제일 처음 하던 간증하고 달라져 있어요. 때가 묻었어요, 이 간증자가. 그래가지고 이 말도 붙고 저 말도 붙고 자기 자랑도 붙고, 그래 나중에는 간증이 뭐가 돼요? 장기자랑이 돼버려요. 지금 어디 모았는지 모르는데 고목의 샘물이 흐르고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 선교를 하시면서 거의 여러 명을 써놓으셨는데요. 그 책을 보고 이제 한 간증자를 저희 모교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꽤나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간증으로 유명하셨던 분. 참 간증을 하시더니 내가 전과 8범인데, 거기서 끝나면 좋잖아요. 내가 전과 8범인데 과거에 이만저만한 악한 일을 하는데, 악한 일 설명하는 게 30분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우통을 벗어 제껴요. 칼맞은 자국으로 보여주는. 이 사람이 지금 병이 나왔어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마가는 이만큼밖에 기록을 안 했는데 가서 꿇어 엎드렸더니,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가 분노하면서 나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해져라. 그때 나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내가 너무 좋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가면 돼요. 그 정도만 해도 봐줄만 한데, 나은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어디부터 사랑이 나올까요? 어디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문둥병을 알아봤어야 알지. 문둥병을 앓으면서 얼마나 그게 아픈지. 제가 대상포진 지나갔다 그러니까 대상포진 앓으셨던 분들이 얘기를 해요. 옷이 스칠 때 그 느낌, 그러면서 몸을 비비고 해요, 제 앞에서. 그 느낌 뭔지 안다는 거죠. 근데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 그랬어요 그러고 말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얘기해요? 문둥병을 앓을 때의 그 몸의 느낌, 그리고 그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느낌, 그리고 그렇게 소외당해서 그 성 밖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들, 그거 다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났던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변화들, 나중에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도 모를 거예요. 정말 신기해. 예수님이 손 댔는데 나았어. 뻥튀기 되어지고 거기에 자기 감정이 들어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신비로운 분. 신비로운 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신비로운 분이 되어버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사는 게 힘들거든요. 사는 게 힘드니까 그 신비로운 분 앞에 가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사람이 더 많이 모여들 거고, 더 많이 모여들면 이 로마쯤은 그냥 뒤엎어버리고 당신 왕으로 세고 뭐 하나 해보자, 그런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해야 될 복음 사역을 내려놓아 버리고 복지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혹은 구제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NGO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덩치는 커지고 건물은 짓고 잘하는 것 같지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한국교회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에 복지사역으로는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젊은 시절에 그 교회 옆에는 건물들을 다 사서 교회부터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공부방 집어넣고 교회 학교 교실에 하나하나 학교 교실처럼 다 집어넣어서 초창기에 그 목사님 건물 사기 시작할 때에 교회 탐방 갔더니 옆에 있는 빌딩 하나 사가지고, 예를 들면 백도 쇼핑 하나 사가지고 1층부터 4층까지 유년부 초등부 교실 하나씩 다 있어요. 학년 교실이 아니라 반별 교실이 다 있어요. 그 주말에는 거기를 복지관을 쓰고요. 그때는 그분이 그게 좋은 줄 아셨대요. 근데 노년이 되셔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목사가, 장로가 건물 관리하다가 다 끝나더라. 그거는 교회 안에 전문가 있으면 내주고 교회는 복음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놓쳤어 라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정말 그쪽 분야로는 일반 사회복지사 사장보다 더 많이 얻어 들을 수 있는, 거기 너무 박학다식하고 재능이 많으신 분.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NGO 단체가 되어버리고 복지단체가 되어버리고 교회가 자기 사명 감당 못해요. 교회는 복음하고 씨름해야 돼요. 말씀하고 씨름해야 돼요. 노년이 되어서 총회장까지 다 마치신 그분의 아쉬움의 목소리. 예수님이 우려하신 거예요. 이 병자 고친 것 소문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병 낫는 일에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에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적을 잘 일으키는 예수 중심으로 로마 제국 뒤엎어버릴 일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 욕심이 생깁니까? 예수의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규모가 커지니까 제자들이 관심 가진 게 뭐예요? 좌정성, 우정성.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가 비대해집니다. 복음 사역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비대해져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업의 장을 누가 맡을까요? 야, 저 교회 들어가서 좀 일 열심히 하면 내가 그 사업 장자리 하나 따올 수 있겠지? 이게 교회예요? 아니면 사회기관입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본질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면 교회는 사회기관과 똑같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 가지고 싸우고요, 자리 가지고 싸우고요, 돈 가지고 싸우고요. 왜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추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려고 그러고요. 예수님은 상을 엎어버리셨는데 또다시 상 차려놓고 장사하려고 하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려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아세요. 아무리 조심해도 교회 안에 그 일이 일어날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코를 벌름벌름 하시면서 씩씩거리시면서 너 가서 얘기하지 마.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삶의 자리 속에 들어가서 치유받은 그 기쁨 가지고 천국 복음 나눠주는 그 사람으로만 살아. 그거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사회 속에 들어간지 모르고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마을을 떠나서 산속으로 가셨어요. 죄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아사셀 양과 같이 마을을 떠나서, 누가는 물론 그것을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표현했지만 마을을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가의 이야기,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 마가의 이야기 속에 많이 들여다보면 마태와 누가는 기록하지 않은, 오늘 마태와 누가를 제가 따로 읽지 않았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기록하지 않은 마가만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지요. 설명이 좀 많지요. 단어들을 자꾸 풀어드렸지요. 왜 그래요? 그게 마가의 모습이에요. 마가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설명합니다. 누구의 감정? 누구의 감정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감정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물론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가복음에 특별히 더 많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의 감정 표현은 다른 복음서는 지워버렸어요. 쓰지도 않았습니다. 민망히 여기더라, 근심하시더라, 노하시더라, 탄식하시더라, 분이 여기시더라, 사랑하시더라, 놀라워하시더라. 그런 숱한 단어들을 마가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써놓았어요. 그 단어를 다른 두 사람은 약하게 썼어요. 원래 예수님이 하신 문둥병자 고친 이야기가 마가의 것이 원자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책망하시는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 다 빼놓고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나자마자 보여준 첫 번째 감정, 첫 번째 모습, 그게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거기 천국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병든 자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너무 환자가 많아서 신방하기 바쁘시지요? 일로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난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지, 그 마음에 나를 한번 집중시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언제 노하시고, 언제는 민망히 여기시고, 언제는 분이 여기시고, 언제는 근심하시고, 언제는 탄식하시고, 언제는 사랑스러워하시고, 그 예수님의 감정의 변화에 아주 민감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기가 원래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바울과 함께 선교지로 가다가 겁이 나서 도망쳐 버렸던 사람. 그러다 만난 게 누구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사람인데 속은 여린 사람이에요. 그도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아무 말 않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신 주님, 그를 다시 사용해 주신 주님. 나도 실패자예요. 나도 산 지나가려다 무서워서 산적 때문에 바울하고 싸움 나서 도망가 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도 그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으면 나도 만나실 거예요. 나를 만나신 그 주님이라면 그 문둥 환자, 나병 환자 이야기 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 가졌을까 상상이 돼요. 그 마음이 내가 직접 만나본 분은 아니지만 상상이 돼요.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애틋한 마음으로 그를 만나보셨겠구나. 그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겠구나. 그런데 고치고 나서 그 사람의 행할 그 다음 일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일어날 또 다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분하게 여겨지셨을까. 그 마음 뭐예요?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끝나자마자 나가서 행할 그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가 목사님 눈 안에.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축도 끝나고 나가기만 하면 또 그렇게 살 게 보이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보았겠구나. 얼마나 주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그 주님 마음을 안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 주님 마음을 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마음으로 마가가 지금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내 가슴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신 것처럼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랑 환우들, 황선욱 집사님, 우리 전인홍 원사님, 김병선 집사님, 우리 영호분 성도님, 또 어깨가 아파서 치료받고 있는 송재승 원사님, 이 파킨슨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또 안타까움으로 그 남편 손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들어오고 있는 우리 이정일 집사님, 최화인 집사님, 또 우리 송혜주 원사님 수술한 뒤에 회복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현승 원사님, 또 우리 이성자 원사님, 또 우리 김원숙 집사님, 신장 수술하고 아직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재준이, 또 우리 김수덕 원사님 무릎 아픈 곳, 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직 힘들어하는 우리 김경순, 한창현, 김성국, 이등재 집사님, 또 다리뼈 수술한 우리 이명장 원사님, 내일 모레 성대 풀림 마지막 검사하는 우리 이천수 장로님, 암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고왕 장로님, 보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분들을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실지 나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주님 말씀 듣고 이 자리에서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 복음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세상적인 욕심, 관심,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파하고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나병 환자를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